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서로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기도 가운데, 이 부분 중요하죠? 어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왜요? 골로새 교회들에 대한 감사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기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죠. 시작. 오케이. 자,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놓여져 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속이는 자들이 있다. 무엇으로요? 아주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아주 명확해졌죠. 저희가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자들이 분명히 거기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면 초등학문을 따른다. 결국 초보적이고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해답을 제시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의 해답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2절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 위안을 얻다, 격려를 받고 힘을 얻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힘을 얻고, 예, 격려를 받고, 그 다음이 뭘까요? 받고 쭉 가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거기 밑줄 확 꺼놓으시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들, 또 거기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따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고 모든 풍성함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도대체 뭘 깨닫게 하고 어떻게 깨닫게 하고 뭐냐라고 할 때, 자, 눈에 띄는 단어가 또 계속 반복이 되죠. 자, 한번 보실까요? 깨와 아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7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9절 보실까요? 그 안에는, 10절이요.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11절, 또 그 안에서.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12절 후반부 그 안에서 and 함께. 13절 그와 함께. 여러분들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만연하던 하나의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의 분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갈래들이 있거든요. 자, 다 제하고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죠. 영지주의자들과 그 당시 기독교 진리와 가장 갈리는 지점이 어딜까요? 영지주의자들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도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았고 얘도 영지주의자들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지적하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기독교의 가장 갈리는 지점이 어딜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믿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면 지식. 그거를 그 헬라어로 보면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노시스 주의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지식,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깨달아야 된다?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아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자, 그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노시스, 이 알고 깨닫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인이자 수단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한번 보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박수로 해놓으시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딱 들으면 뭐야? 그들이 알고 있었던 비밀? 그거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 진짜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진짜 너희가 알아야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한 게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 당시 그노시스 주의자들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지금 2절과 3절은 대놓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참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암과 그노시스,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끔 합니까? 그 안으로 계속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도록 하죠.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초보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초보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는 데 주력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새벽기도 매일 나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비슷해 보여요. 신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근데 응답되면 뭐 할 거예요? 응답되면 안 나올 텐데 또. 애들 똑같잖아요. 애들 사주면 뭐 할 거야? 사주면 그때는 좋아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가 핵심이냐면 초보적인 원리로 신앙을 접근해 나가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좀 가까이 하다가 살만하면 그냥 멀리 하게 되는 겁니다. 초보적인 원리,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거긴 뭐가 담겨졌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사는 전혀 없고요. 그래, 내가 요거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물질주의와 욕망과 기복만 있죠. 그러니까 그 초보적인 원리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50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님에도 막 갖다가 붙이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뭘까요? 초보적인 원리. 어디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집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없고 아주 딱 뭐냐면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고 나의 욕망 추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 또 사람 눈에 좀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도 없는 겁니다. 나눌 것도 없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진 게 없는데 뭘 나누며 뭘 반성하며 뭘 바꾸고 뭘 회개하고 뭘 돌이키겠어요. 그냥 면피하는 수준에서 계속 넘어갔는데 초보적인 원리에서만 저희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 했죠? 그 안에 있다.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결국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뭐예요? 뿌리를 박아라. 7절. 거기다 핵심 구절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무엇이 생각나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예요. 마치 뭐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대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리저리 흩어다닙니다. 바쁠 거예요. 예, 충분히 바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두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니까요, 분명한 뿌리 박을 위치가 있죠. 흔들리질 않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뚝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그분 참 뚝심이 있어. 네. 그러니까 뭔가 뚝심이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정감이 있죠. 바라볼 때. 근데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뭔가 불안하죠. 그죠? 불안하고 또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근데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완전 뿌리를 내려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거기서 멈춰 있지 않죠? 뿌리를 박은 이후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세움을 받으라. 자, 이게 서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움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를 박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세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해졌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해졌지? 예, 그게 뭐냐면 그의 어떤 도덕성이나 그가 갖고 있었던 인격의 탁월함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다 냄새나요. 가까이서 보면.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자라남이 있어요. 견고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생명의 진액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때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그들 안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때 너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박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너무 안 바빴으면 좋겠어요. 바쁘면 불안해요. 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교회 사역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밀려요.
본인 인생도 밀리고 가정에서 일도 밀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뭐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교묘한 말로 우리 안에 정말 혼탁하고 정신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자의 흔들리지 않음과 이 품위와 또 견고함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귀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뭔가 보세요. 참 감사해요. 너희가 참 많이 성장해서 기쁘다. 물론 있죠. 너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탁월해져서 참 기쁘다가 아니라, 자 보세요.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5절 심령으로 내가 참 여러 가지 기쁘게 보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거에 질서 있게 행함과 또 그 다음에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사실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느 정도 있는 이 모습에 대한 감사이기도 해요. 뭐를 기뻐하나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면서도 불안불안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 우선순위가 완전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근데 뭘까요? 질서 있대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정돈됨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정돈된 척하는 거와 정돈됨은 달라요. 내가 이게 좀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신 있는 것처럼 좀 해봐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뭐냐면 정돈됨이에요. 그리고 뭐냐? 굳건함이죠. 결국 많은 말로 속이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 정돈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질서 있게 행함이에요. 그리고 굳건함,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건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막 이 소리에 저 소리에 이 상황에 저 상황에 막 정신없고 감정 빼앗기고 어제 2부 예배 때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상하는 마음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어제 가시라는 찬양 듣고 우리가 헌금 기도했잖아요. 상하는 마음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생명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정돈이 돼요. 오늘 뿌리 내리라고 하고 거기서 세움받으라고 하고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뭘까요? 그 질서 있는 정돈됨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저분은 좀 차분하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질서 있다. 그리고 행동이 규모 있다. 이런 것은요, 그들의 어떤 그 인격보다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주어지는 정말 그 신의 성품이고 이 거룩함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세상에 어떠한 지식을 가진 자보다 정돈된 삶을 행해요. 예전에 목회자의 그 어머니들 또 권사님들 많이 배우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참 지혜가 있죠. 삶이 정돈되어 있죠. 정갈하죠. 정결하죠. 저는 무엇보다도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질서 있게 행함이라는 이 정돈됨이 저와 여러분의 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쁘다라는 거는 뭐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희 안에 뭐 누구는 안 바빠요. 근데 이 정돈됨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뿌려진 자로서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 여유로움과 이 품격과 거룩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가 우리의 주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냐. 6절. 자, 근데 거기 보세요. 9절부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다. 그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자, 그러면서 12절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서 함께 일으키를 받았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9절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충만해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죽음을 볼 텐데,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장사된다. 12절.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이 막 내뱉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장사되었다. 여러분들,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 이제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래, 날마다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아예 죽었다, 나라는 존재는 옛사람은 없다, 이렇게 내가 선포를 하고 나니까요,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계속 두고 있으면 이게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너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러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뭘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할수록 예수 안에 일어난 역사가 내 안에 동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가 일으키심을 받았고, 13절 그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와 함께 내가 살려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고, 뭐였나요?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 이기심, 승리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냐? 무력화시켰다는 것은요, 그들의 갑옷을 벗겼다라는 말이에요. 갑옷을 벗겼다.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이제는요, 그분의 승리 이후에 걸어가는 승전가를 부르는 그 행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의 갑옷을 벗기셨다. 그리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시며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하시는 이 행진에 누가 있다?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역사가 나의 삶의 가장 정확한 구원의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디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라. 그 안으로 더 들어가라. 그와 함께 일어나고 경험되고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우리 일상의 모든 복잡함을 단순화시키고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바쁜데도 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정돈됨과 질서 있음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충만이 경험됩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충만한다는 사람이 자꾸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충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스도로 충만한, 어제도 이제 저희 아내와 한때 큐티방에서 뭘 찬양해야 될까 이런저런 얘기 나다가 예수로 충만하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난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아 이렇게 있는데 항상 보면 뭔가 쫓기듯이 살아간단 말이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충만하면 뭐하냐? 위험을 더 무릅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거니까. 정말 충만하면 뭐 할 수 있다? 더 관대하게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 충만하다? 아낌없이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럴 능력을 계속 주실 거기 때문에. 왜? 신의 성품을 제가 자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충만하다라면 네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없다란 말 하지 마라. 바쁘다고. 뭐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기 뭐라고 되냐면 더 자주 말하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더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충만이 우리 안에 어디?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움받고 또 굳건히 섬을 통해 질서 있게 행함과 이 굳건함, 정돈됨과 이 굳건함이 우리 안에
여유로움과 이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들을 속이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사로잡으려 하는 자들이 있대요. 인생 복잡해질 겁니다. 여러 가지로요. 상황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복잡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 기뻐한다는 이유가요, 질서 있게 행하며. 저는 이게 너무나 선명히 들어왔어요.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럽니다. 사역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것 때문에 이거 핑계 대지 말고 이것 때문에 저거 핑계 대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거 바쁘다고 저 사역 못하고 저거 바쁘다고 저 사역 못하면 다 핑계다 우리가. 왜냐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질서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질서 있게 행함, 정돈됨, 이것은 예수의 뿌리 내린 자가 가질 수 있는 거룩함과 또 품격과 이 여유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충만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아까 학자 얘기했듯이 위험을 더 무릅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인도하실 거니까. 관대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채워주실 거니까.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더 자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실 거니까. 이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로 인한 이 충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진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서서 정돈됨과 견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